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빌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이런 겁니다. 한 주인이 있는데 청지기를 세웠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악해서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또 엉뚱한 짓들을 하고 뇌물을 받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 이 직분을 내가 너에게 맡길 수가 없으니 다 정리하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가 된 거예요. 이제 해고가 되어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힘이 없어서 노동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일을 하자니 부끄럽고 그러다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의 자기가 꾀를 낸 것이 뭐냐 하면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은 서류를 꺼내놓고 이걸 50이라고 써라. 증서를 꾸미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불러요. 쌀 100석입니다. 이것을 80석으로 고쳐라. 그래서 그 서류를 다 거짓으로 그렇게 또 고쳐줍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들어요. 근데 이 주인이 노할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짓을 한 거죠. 거짓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하고도 맞질 않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우리도 그렇게 살으란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들려주시지만 이 비유의 대상은 누구에 대해서 비유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16장 이 말씀은 쭉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여기 보면 15장 1절 2절이죠.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서 대접하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비난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런 죄인들, 쇠리들과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불의한 청지기,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만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용하는, 너희 잘난 맛에 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돌봐야 될 이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품지 않고 정죄하며 사는 너희들, 그 세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처럼 도우며 가난한 약한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를 못하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데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있다. 스스로 잘난 맛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그것만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런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14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이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야 돼. 이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베풀며 그들을 세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우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더라. 웃기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허락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을 주어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귀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가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되 내가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베풀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